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테바의 인생으로 부르신 두 명의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40일 동안의 홍수를 겪었던 노아이고, 다른 한 명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은 모세였죠.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테바의 인생이었지만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테바의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테바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일절 왜라는 질문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채 순종의 삶을 통해 한 시대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모세는 완전히 달랐지요. 그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테바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왕궁으로 들어간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살아가던 인생이었어요. 이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불태운 인생은 하루 만에 한 줌의 재가 되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힘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모세를 불러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시작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방황의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비록 40일의 고난과 방황의 시간을 겪더라도 그 시간이 날 향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홍수도 풍랑도 고난도 여러분 언젠간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런 40일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밝고 거룩한 믿음의 이정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그런 믿음의 이정표가 되었던 다윗을 통하여 40일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우게 된 배경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테바의 나라였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예, 하나님은 자녀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위해 대신 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가지고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철없는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그렇게 그들의 요구에 의해 급조된 리더가 바로 사울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사울왕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이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외형적으로도 준수한 사람이고 기골이 장대한 용사였고, 사무엘이 그를 초대왕으로 세우고자 찾아갔을 때 그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겠냐며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사울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울왕이 바뀌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했던 사울왕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앞에 두고 사람을 더 의지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악령에 사로잡힌 빈 껍데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울왕의 비참함과 초라함은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엄밀히 말하자면 골리앗과 사울왕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해야 맞겠죠.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자 가장 존경하는 왕으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중에 바로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가장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골리앗과 맞설 때의 그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앞에 1절에서부터 보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이번에도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에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그 반대편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번 전쟁은 모든 군사들이 뒤엉켜서 싸우는 전면전이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용사를 뽑아서 대결하는 일종의 1대1 결투 방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 쪽에서 나온 용사가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지금 골리앗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이런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골리앗의 이런 조롱을 받고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리앗을 대적해 나서는 용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것처럼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이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60kg에 가까운 무게의 청동 갑옷으로 무장했고 장정 몇이 붙어야 간신히 들 수 있는 거대한 창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시무시한 거인이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천둥 같은 소리를 질러대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그가 골리앗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비참함과 초라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있을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용사였지만 세상의 힘과 권력을 믿고 살아가던 그는 자기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는 순간 전의를 상실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었죠. 이렇게 리더가 믿음으로 서질 못하니까 백성들도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러서자니 창피하고 싸우자니 자신이 없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믿음 없는 사람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골리앗을 맞닥뜨린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보신 적이 없냐라는 거예요. 아마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 세상에 힘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지간한 일들을 이렇게 저렇게 잘 헤쳐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상황, 여리고성이나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야말로 꼼짝도 못하는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릴 믿음조차 없어서 그저 원망과 분노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도망갈 때가 많죠. 이렇게 세상의 골리앗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살아온 믿음이라는 건 다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절망의 두려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골리앗이 내 앞을 가로막고 소리소리 지른다면 여러분, 날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두 팔 벌려 이만큼이라고. 여러분, 그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날량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는다면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죽음의 홍해바다, 그 무서운 골리앗,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 사랑을 뜨겁게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당시에 다윗은 전쟁터로 나간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자 전쟁터로 와서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또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서 도망가게 급급한 거예요. 이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저 오만하고 죄악된 골리앗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어느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에 다윗은 사울왕한테 가서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울왕과 다윗의 그 이야기를 보세요. 사울왕은 네 마음은 잘 알겠는데 너는 너무나 어리고 힘이 없어서 골리앗에게 어림도 없다며 애들은 가라고 다윗을 말리죠. 이렇게 그는 사람의 외적인 모습, 세상적 능력을 보고 판단하고 그 세상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에 대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을 지키는 목자인데, 나는 사자나 곰이 내 양떼를 공격하면 당장 그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구원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사람은 그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는데 저런 짐승 같은 골리앗도 얼마든지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용맹함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그는 모든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늘 눈여겨보셨고 너무나 사랑하셨고, 이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다윗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며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그 어린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긴 했는지 자신이 입었던 제일 좋은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최고로 좋은 칼을 그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러나 군인이 아닌 다윗에게는 그런 무기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 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의 좋은 무기 다 벗어버리고 자신에게 익숙한 그 물맷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 자살행위죠. 아마 저 같으면 있는 무기 없는 무기 다 챙겨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골리앗 앞에 세상의 무기를 들고 싸우고자 한다면 어쩌면 우린 100점 100패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골리앗이 가진 무기가 훨씬 더 강하고 좋으니까요. 이에 맞서 오직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말이 그저 믿기만 하면, 기도만 막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비록 세상의 가장 좋은 무기를 버리고 물맷돌을 택했지만, 여러분, 당시의 물맷돌은 실제 전쟁에서 쓰이던 전술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는 700명의 돌팔매 용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에 다윗은 목동 시절서부터 그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는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처럼 예전에 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한 학생이 전날까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막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시험 시간에 앉아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죠. 그래서 답안지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써서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채점을 하셨는데 하나님 100점, 넌 빵점. 물론 세상적인 노력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렇지만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내 능력이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물맷돌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이 물맷돌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아멘으로 이 물맷돌 들고 순종하며 달려나간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귀히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그런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요. 그런데 세상적인 능력으로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이 볼 때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며 조롱하지요. 내가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겠다 선언하지요. 이렇게 세상은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들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할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우리 스스로도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며 주눅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멋지게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물맷돌 뿐이지만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믿음의 물맷돌을 힘껏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명중했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매서웠는지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순간 기절에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이 다윗은 그대로 쫓아가 그를 발로 밟고 다윗에겐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거죠. 여러분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꼭 죽을 것 같은 두려움만 들게 할 뿐이지 진짜로 우리를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손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대신방 기간에 제가 대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렇게 주택인데 철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그 마당을 지나 그 현관까지 가는데 정말 큰 개가 확 짖고 달려들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생긴 거와는 다르게 무서움을 타잖아요. 개를 제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래 덜덜 떨고 속으로, 근데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해야 되니까 이러고 속으로 있는데 또 우리 신방대원들이 이 집에 목사님이 첫 발을 내딛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보고 먼저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꾸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 떠밀리듯 들어가는데 무서워는 죽겠고. 그런데 그때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갖고 목사님 그거 줄에 묶여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하더라고. 그리고 실제 그쪽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달려들 짓이 막 짖어대긴 하지만 여기까지밖에 못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그저 으르렁거릴 수만 있지 우리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에 나에게 불어닥친 40일의 풍랑이 불어닥쳐도 그때는 노아처럼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다면 그 뜻을 이루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그 무서운 골리앗을 세우셨습니까? 세상에 물들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의지하던 그런 세상의 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진 골리앗을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는 세상의 왕은 뭐예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골리앗 앞에 덜덜덜 떨며 골리앗이 너무나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아마 다윗은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 야,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추겠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 오늘 그 무섭고 두려운 골리앗을 향해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세상의 그 무기는 다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물맷돌을 손에 꽉 쥐고 세상 골리앗을 향해 여러분 힘껏 던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며 쳐들어오지만 그런 세상을 압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시대의 다윗으로 저 세상 골리앗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비록 보잘것없는 이 물맷돌이지만 이걸 믿음으로 던지면 세상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은 세상의 골리앗을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우리는 개척 때부터 오직 선교하는 교회로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선교의 깃발을 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외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물론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창립 때나 지금이나 하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금 개척할 때의 그 마음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왕처럼 세상에 기념비를 세우며 우리의 세월을 자랑하지 말고 또 세상을 의식하며 세상에 물들지도 말고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풍랑도 불고 비바람도 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3대, 4대, 1000대만대로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런 믿음을 담아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도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 마음 붙들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여러분 몰아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는 물맷돌이 나에게 주어졌더라도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힘껏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리앗은 쓰러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무기를 찾고 세상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세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세상을 싸우게 해달라. 나에게 주신 것 비록 작은 물맷돌 하나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 3대 4대 1000대 만대로 열방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